오늘은 기도 많이 염려 조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염려증이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이것이 진짜 병명이 되었더라고요.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이 병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건강 염려증, 질병 불안 장애는 자신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믿음이나 걸릴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자신의 건강을 비정상적으로 염려하고 병에 집착하는 질병으로 신체형 장애에 속합니다. 왜 이런 건강을 염려하는 것이 병명으로까지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염려에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조금 아파도 자꾸 염려에 연결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가 보니까 이제는 병명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문제는요, 우리도 무슨 일이 생기면 자꾸만 자동으로 염려와 연결시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에 조금 어려움이 생겨지면 염려와 연결을 해서 계속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요즘처럼 전기 요금이 폭탄을 맞고 또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경제적인 이 위기를 바로 염려하고 연결을 시켜버려요. 그래,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이 시대가 살아가기 힘들다라고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바로 염려와 연결시키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기도로 연결시키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자매님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들어도 너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목사님께서 답을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매님, 3주간만 함께 기도하시죠.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성이 굉장히 깊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3주가 지났는데요, 이 자매님이 진짜 환한 얼굴이 되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너무 감사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위기를 염려가 아니고 기도로 연결시켰을 뿐인데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요,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위기를 만났을 때 염려에 연결시키지 말고 기도에 연결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왔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도 위기를 만났을 때 염려하는 것 대신에 기도하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부터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게 아브라함이 만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기는 자기 자신의 위기가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위기였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심각해서 멸망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직접 아브라함에게 이 위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뭘 기대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위기를 어떻게 연결시키냐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염려에게 연결시키는 건지 기도로 연결시키는 것인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위기를 기도로 연결시키기를, 위기를 기도로 돌파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오다가 갑자기 도망쳐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연결시키는 그곳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위기를 염려가 아니고 기도로 연결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해서 정말 피곤하고 지쳤는데 아말렉이 갑자기 쳐들어왔습니다. 위기를 만났죠. 그런데 모세는 전쟁터로 나가는 대신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서 손을 들어서 올렸습니다. 기도한 것이잖아요. 왜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기도터로 나아갔을까요? 기도에 전쟁의 승패가 달렸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로 위기를 돌파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심각한 위기를 만났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곧 망할 수밖에 없는 진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어요. 근데 이때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기도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이 위기를 기도로 돌파하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도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를 했습니다. 위기를 기도로 돌파했다라는 것이죠. 위기를 만났을 때 세상은 염려로 연결을 시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로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염려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어요. 경제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또 영적인 부분, 모든 부분에 위기의식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팽배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위기의식은 기도로 연결하라는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이때에 진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적당하게 기도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6번이나 끈질기게
기도를 해요. 23절부터 한번 보세요.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처음에 50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5명씩 줄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45명, 40명. 그러다가 이제부터 10명씩 줄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30명, 20명, 10명까지입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살려내야 하는 영혼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는 사랑하는 조카 롯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에는 혹시 모를 의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인들일지라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장소가 아니에요. 영혼인 거죠. 영혼. 살아있는 한 영혼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도요, 에스겔서 22장 30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성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날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18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사람을 떠나 보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옆에 남아 있었습니다. 뭘 원하시는 것이에요? 네가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이라는 얘기인 거죠. 틈에 들어가서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아서서 기도할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 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후손들이 너를 통해서 여호와의 길이 무엇인지를, 의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지만 사실은 살리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마음을 우리에게 온몸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그래서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기도했던 기도가 이래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돔과 고모라 땅 1번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정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로 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소돔과 고모라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이 수지 땅으로. 개척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를 이 수지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의 소돔과 고모라가 수지 땅이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이 수지 땅에 있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죠. 어제 어린이부 겨울 성경 학교가 있었습니다. 홍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사진들을 보는데요, 저는 이 사진이 이번 겨울 성경 학교의 열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을 준비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네. 우리 서유리가 정말 맑게 웃고 있습니다. 고학년 남자아이예요. 고학년 남자아이가 저렇게 맑게 웃을 수 있다. 은혜밖에는 설명될 게 없는 거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 그래서 저 웃음은 은혜 웃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진을 보면서요, 궁금한 게 생겼어요. 수지구에 초등학생이 몇 명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수지구에 초등학교가 32개 있더라고요. 숫자가 24,549명이 있습니다. 24,549명의 초등학생들이 우리 서유리처럼 한박 웃음을 웃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초등학교만 그러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젊은이들, 또 우리 모든 어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지구에는 6개 지역으로 나뉘어지더라고요. 고기동을 포함한 동천동, 풍덕천동, 죽전동, 상현동, 성북동, 신봉동. 전체 인구수가 37만 5,137명입니다. 2022년 2월 기준이에요. 이 37만 명에 해당하는 그 영혼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한박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에요.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기도가 마친 후에
여호와께서는 가셨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달려간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전도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난 후에는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창세기 1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땅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결국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냈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심장에 박히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염려로 연결시킬 게 아니고 기도로 연결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은혜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모두는요, 이런 기도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여기에서 예배 드린다, 이 말은 기도에 빚진 사람이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황폐한 땅에서 한국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새벽마다 아이들을 업고 오고 안고 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그때에 쌀밥 대신에 눈물로 지은 새벽 기도를 먹인 거죠. 기도를 먹고 자란 교회가 한국 교회고, 우리들이 그 기도를 먹고 자란 흔적들인 거죠.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아마 이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일본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됐어요. 이 엄마하고 두 아이가 있잖아요. 무명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 엄마가 와서 기도할 때 저렇게 두 아이가 엄마 옆에 있는데요, 그중 한 아이가 지금 자라나서 우리나라에 기도하는 엄마들 운동을 일으키는 최복순 대표가 되었습니다. 기도가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또 하나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가나안 농군학교에 있었던 기도처입니다. 작아서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특이한 게 뭐냐면 입구에 쓰여 있는 글귀예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온 결여여 안심하라. 이것은 김용기 장로님이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하루 2번 4시간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장소에 왜 저런 글귀를 써붙여 놓았겠어요? 조국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경기가 어렵고 또 처참하게 어려운 보릿고개 시절을 지나가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으니까 안심하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저런 기도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여기까지 자라난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저 기도에 풍성하게 먹었던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이냐에 대한
사명인 거죠. 우리가 이 빛을 잘 갚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 진짜 기도하는 교회로 다시 탈바꿈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요, 그러기 위해서 새벽부터 다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일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다시 살려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추워진 것이 좀 지나갔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온기가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고요. 또 거리가 너무 멀면 줌으로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잘 전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오전 기도회, 또 특별 금요 성령 집회, 우리가 다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이 났어요. 아까 저기서 찬양하고 이렇게 있는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주일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처음에는 한 분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두 분, 세 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저 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미리 와서 1부에 예배 드리고 2부에 또 기도해 주시고, 또 1부에 와서 기도해 주시고 2부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다시금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아빠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왜 기도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도로 전수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요 함께 찬양했으면 하는데요, 오늘 찬양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했었던 그 마음을 품고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겠다라는 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